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악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완악함이란 단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냉담하고 무감각하고 무감동하며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평범한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치유 집회에 참여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가는 것,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 나누는 것을 꺼려하거나 무감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 중 하나는 해외에서 사역하는 분들, 예를 들어 T.L. 오스본이나 라인하르트 본케 같은 선교사 분들을 주목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방송을 통해 우리는 다 알지요. 아프리카나 중남미, 인도 같은 지역에서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한 번은 T.L. 오스본 목사님께서 텔레비전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해외에서 설교할 때는 거의 끝까지 메시지를 다 전하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진리를 전하는 도중에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유나 축기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스본 목사님이 치유에 대한 성경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치유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죠. 설교 도중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오스본 목사님은 설교를 멈추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대로 집회를 인도하시곤 하셨다고 합니다. 기적이 중간에 일어나 버려서 거의 설교를 끝까지 다 전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오스본 목사님께 그런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했죠. 그러자 오스본 목사님은 미국에서는 설교가 끊기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치유받기가 훨씬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왜 그런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 복음을 확증하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랜 사역 끝에 저는 그렇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지나 개발도상국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일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하나님께 둔감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동일한 간절함이나 헌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들이 잘 마련되어 있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을 못해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장애가 있어도 도움을 줄 장비를 받을 수가 있죠. 말하자면 그런 이유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까지 절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죠. 하나님께 직접 치유받는 것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되고요. 왜냐하면 대처할 방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T.L. 오스본 목사님에게서 허리 아래가 마비된 한 여성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녀의 간절함과 그녀의 헌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버스를 타고 하루 이틀을 이동했고 버스가 갈 수 있는 곳까지만 갈 수 있었죠. 그 다음엔 택시를 타고 택시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갔습니다. 그 집회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파가 모였는데 그녀는 아주 먼 외곽에 내려야 했고 팔로 자신의 몸을 끌며 어렵게 집회 장소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녀에게는 휠체어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밭과 도로들을 가로질러 몸을 끌고 가서 나무에 몸을 기대며 사람들 무리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치유에 대해 너무도 갈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스본 목사님이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자 그녀는 처음 듣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나무를 붙잡고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의 다리에게 걸어라, 움직여라 라고 명령했다고 해요.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다리에 힘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반신 마비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전체가 중단될 정도로 그녀는 앞으로 나와 간증을 했고 그것으로 설교는 끝이 나 버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간증이 선포되자 기적이 여기저기서 줄줄이 일어났었죠. 이건 하나님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것보다 그 여인을 더 치유하고 싶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세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따집니다. 선교지 사람들은 미신을 믿기도 하죠. 물론 그게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기대하고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반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비웃고 유치하거나 미성숙한 일이라고 여기거나 마귀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약이나 물리적인 방법 없이 단순히 사람이 치유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저 환상처럼 여기죠.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무엇을 만들어내나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는 다른 이들이 경험하는 그런 기적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의료 치료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제 아들도 포함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몇 번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본 것은 콜로라도 프리첼시라는 지역이었죠. 저희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전했고 실제로 기적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맹인의 눈이 열리는 것도 보았고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이건 진짜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든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다면 어떤 기적이든지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뒤 네브라스카에서 집회를 했는데 제 왼쪽 앞줄에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지마비 환자였고 저는 설교 내내 생각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도 분명히 낫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돼 있고 그 능력이 흐르고 있다. 죽은 사람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분명히 휠체어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는 무대에서 뛰어내려 그 남자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치유될지어다 하고 선포한 후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 버렸어요. 그는 사지마비였기 때문에 몸을 전혀 가눌 수 없었고 그 짧은 순간에 저에게 두려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누군가 놀라서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방 안의 공기가 다 빠져나가서 조용한 정막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송 걸리면 어쩌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남자를 붙잡아 다시 휠체어에 앉히면서 말했죠. 평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되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실은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걸 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건 사실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할 때 쓰이는 구절 아닙니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이죠. 정말 필요한 걸 주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창피했고 저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도 매우 힘든 순간이었겠죠. 그를 너무 안타깝게 여겼고 제가 너무 미안해서 호텔방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휠체어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뒤에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 남자가 분명히 치유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믿음은 있었죠. 그 믿음이 제가 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저는 이 문제로 씨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 다른 것들을 계속 고려하면서 내 마음이 점점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깨달은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너무 민감했다는 겁니다. 제가 자신의 생각에도 흔들렸지만 특히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지나치게 민감했고 그것이 제 믿음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스미스 위글스웍스 목사님에 대한 책에서 읽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제가 태어날 무렵 1949년쯤에 세상을 떠난 분이시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스미스 목사님을 통해 여러 명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집회를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무슨 병이든 제일 먼저 이 무대에 올라오는 사람은 치유될 것입니다. 그는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치유가 일어난 뒤에야 믿음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집회를 인도했다고 하죠.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시작할 걸 알고 있었고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이었고 그녀는 복부에 큰 종양이 있어 임신 9개월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종양이 너무 커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어 혼자 걷거나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두 친구가 양옆에서 부축하고 있었고 스미스 목사님이 제일 먼저 올라오시는 분은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이들은 그녀를 무대 앞으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때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녀를 놓으세요. 여성들이 말했습니다. 그녀를 놓을 수 없습니다. 혼자 설 힘이 없어요. 그러자 스미스 목사님은 목소리를 높여 다시 말했습니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놓았고 그녀는 종양의 무게로 인해서 앞으로 고꾸라지듯 엎드러졌다고 합니다. 그 환자의 신음소리와 함께 청중들도 놀래는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은 제가 휠체어에서 남자를 일으켰다가 그가 얼굴부터 넘어졌을 때와 같은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상태는 즉시 바뀌지 않았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심과 분노, 수치 같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이 대목을 읽는 동안 제 사건과 연결지어지면서 제가 그 상태일 때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들의 생각에 휩쓸렸다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의 불신의 생각에도 휩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스미스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러자 양옆의 친구들이 다시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스미스 목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놓으세요. 친구들이 말했죠.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쓰러질 거예요. 그러자 스미스 목사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놓으세요. 결국 또 놓았죠. 그러나 그 종양 환자는 다시 넘어지며 신음소리를 더 크게 냈습니다. 다시 한번 청중 전체가 탄식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더 거세졌죠. 하지만 스미스 목사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다시 그 친구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 때 스미스 목사님은 또 말했습니다. 놓으세요. 그러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 놓겠습니다. 그러자 스미스 목사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들이 거부하자 청중의 한 남성이 외쳤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 불쌍한 여인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러자 스미스는 그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은 신경을 그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놓으십시오. 결국 그들은 손을 놓았고 여성은 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몸을 지탱했고 그 순간 무대 위에서 그녀의 옷 속에 있던 종양들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종양이 떨어져 나가며 그녀는 기적적으로 완전히 치유되었죠. 이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스미스 목사님과 저의 치유 사역 말이죠. 스미스 목사님이 그 여인을 처음 기도했을 때 받은 반응은 제가 휠체어에 있던 남자에게 기도했을 때의 반응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나요? 스미스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평판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사기꾼으로 보든 뭐라고 생각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문제에 대해 마음이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제가 읽은 그 책은 사위가 쓴 것인데 사위는 스미스가 자주 비난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에게 너무 거칠게 대했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스미스 목사님은 사람들을 밀고 찌르고 소리 지르고 거칠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를 비난하며 당신은 너무 무례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스미스 목사님의 대답은 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마귀를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몸이 그 길에 끼어 있을 뿐이에요. 그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을 것이다.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행동한 것이죠. 저도 그 말씀을 생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도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지도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신경 썼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소송 문제나 여러 가능성에 민감했고 그런 것들이 제 믿음을 방해하고 희석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스미스 목사님보다 믿음이 적었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차이는 제가 목사님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다시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다는 사실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도 고려하지 않았죠. 그는 100세였고 아내 사라도 이미 폐경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려하는 것에 민감해지고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 즉 완악해진다는 사실이죠. 스미스 목사님은 제가 그 당시 도달하지 못했던 그 지점에 이미 도달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제가 완전히 그곳에 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목사님은 분명히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에 종양이 있는 그 여인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바닥에 한두 번 넘어지든 5번 넘어지든 그는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그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고 사람들의 반응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너무 의지하고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믿음이 방해를 받았던 것이죠. 지금 저는 제 자신을 예를 들고 있지만 이 방송을 보는 어떤 분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일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여성분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계셨고 암에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주 큰 종양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는 어깨 뒤쪽, 하나는 옆구리와 팔 아래, 또 하나는 허벅지 안쪽에 있었습니다. 이 세 종양 때문에 혈관이 밖으로 드러나 있었고 피가 뿜어져 나오는 아주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판단한 상태였죠. 의사들은 그녀에게 이제 집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집으로 보낸 상태였고 암이 너무 진행되어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온몸에 피가 흘렀기 때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고 앞으로 살 날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를 찾아가서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 성경 공부 모임에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무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녀에게 20km 떨어져 있는 저희의 성경 공부 모임에 오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침과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1.2km 정도 걸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죠. 예수님은 마비되어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도 팔을 내밀라고 명하셨죠. 그들은 할 수 없었지만 시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분에게 오늘 밤 저희 성경 공부 모임에 오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릴 것이고 당신은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저는 죽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2시간 정도 거리만 가면 당신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으면 어떻게든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거라고 정말 믿는다면 뭔가 행동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만 내디드십시오. 그 여성분은 결국 남편과 2 딸과 함께 매트리스에 누운 채로 성경 모임에 왔습니다. 제가 그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 안에 종양들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작아졌고 출혈도 멈추어서 종양이 그냥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종양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그 여인은 자기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의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너무 놀란 의사는 그녀를 10시간 거리의 큰 전문병원에 치유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가서 검사를 또 받았죠. 그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피부 표면의 작은 것이지 흑색 정도 아니고 암도 아닙니다. 라고요. 의사는 이건 그냥 병원에서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덧붙였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사선 치료를 해보죠. 그래서 그녀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일주일 넘게 입원할 정도였죠. 결국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신 것 아시나요? 의사들이 뭘 하기 전부터 그 큰 종양이 동전 크기로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치유하신 겁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도 해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그녀가 확실히 치유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양이 사라졌던 것이고요. 그 여성분은 이미 치유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방사선 치료가 유일한 치료법도 아니었습니다. 의사도 악성 종양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그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만 굳게 서십시오. 해로운 치료를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했을 때 그녀는 하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치유한 건 의사가 아니지요. 이번 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하신 후에 병원을 그 뒤에 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그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교회 사람들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분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에 너무 걱정한 나머지 결국 다음 단계의 치료도 받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결국 또다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 그분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그 여성은 믿음이 있었고 믿었으며 실제로 치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의 의견을 너무 고려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너무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그녀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의사의 치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스미스 목사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처럼 돼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믿음의 결정 앞에서 단호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만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오늘은 한 성도분의 간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인 지나가 뇌동맥류로 쓰러졌을 때 그녀의 남편 버드는 그녀가 병원에서 살아서 나올 수 없을 거라고 판정을 들었습니다. 신경과 의사가 와서 검사를 한 뒤 살 확률이 10% 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으로 오래 따라온 버드는 엘렌 무어의 치유 여정을 통해 부정적인 말, 심지어 의사의 말까지도 아내에게 들리지 않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아에 대해 더 할 말이 있으면 이 방 밖으로 나가서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나쁜 일은 그녀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했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상황을 보고 돌아서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건 기적이야. 라고요. 진아의 남편 버드의 인내는 결실을 맺었고 진아는 정말로 걷는 기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력자들의 헌신으로 가능해졌습니다.